본문의 말씀이 길게 있지만 우리 귀에 익숙한 구절이 한 구절 있죠.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암송 요절로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이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꼭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되나요? 속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도 골방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조용히 기도하거나 침묵 기도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골방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거리나 큰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니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몰래 조용히 다가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을 살짝 그 겉옷 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도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살짝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조용히 불러야 될까요? 큰 소리로 불러야 될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도 할 수 있고 통성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오늘 딱 한 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인가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줄기차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는 줄 시드기야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몰랐겠죠. 하여튼간 째깍째깍째깍 시계 바늘 소리는 점점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한폭탄은 곧 터질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게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던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나요?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야김은 이미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곧 끌려갈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모르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뭔가 액션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은 멈추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었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멈춘 것 같이 보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바울은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더 이상 전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더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단다. 우리가 이제는 나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그리고서 선한 뜻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서 분발해서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십을 드러낼 때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하자. 그리고서 바울의 반대파들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희한하게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매였는데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3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누구는 반주를 하고, 누구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누구는 또 방송실에서 인도를 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안내를 하기도 하고, 주방 봉사를 하기도 하고,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일하러 왔는지 예배 드리러 왔는지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지나치신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는 대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또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 다른 일꾼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산과 같이 문제는 큰데 나는 먼지와 같이 작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미약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하도록 하죠. 예,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을 직접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주일 아침부터 목사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 날에 해당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일과를 마쳤구나. 오늘도 하루를 보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달라요.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고 우리가 아무리 무능력하고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왜 하나님 앞에 부탁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가장 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기도했고 또 우물 가운데 구덩이에 갇혀서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3일 동안 있었는데 그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미스테리지만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숨 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디서 그렇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는지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소가 있었을 것이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숨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숨쉬는 일조차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지 우리 위장 속에 있는 이 소화되고 있는 음식물 그거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가끔 우리가 소화가 안 돼가 으악 하고 토해내면 그 토해내는 음식물 냄새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겨운 냄새도 자기도 토하고 자기가 토한 그 냄새를 또 맡고, 그러니까 숨 쉬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갇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일입니다. 비록 무능력해 보여도 옥에 갇혔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효율적인 일이고 또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통을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바통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언했지만 자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예루살렘의 회복, 그 소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었듯이 예루살렘의 회복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 4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4절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다시 그 성읍에 넘쳐날 것이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그 집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 악쓰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집은 행복하지 않은 집안일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집에서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찔찔 짜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망설이면서 쟤는 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사태가 더 꼬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집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심각하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집안에는 3가지 기쁜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삼희성이라고 하는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다듬이 빵망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는 자손이 번성한다는 이야기고 책 읽는 소리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장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듬이 소리,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가정이 잘 돌아가는 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는 기쁜 소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입에서도 기쁜 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찬양을 흥얼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저도 이 찬양이 귀에 익어가지고 산책하면서 가끔 아내랑 같이 산책하면서 이런 찬양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 소리,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물질적인 회복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포로들은 해방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파된 성전도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상은 무능하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구나. 바벨론의 우상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 바벨론마저도 우상들은 지켜주질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우상은 무능하구나. 그런데 그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은 15절에 보면 다윗의 가지로 말미암아 드디어 다시 들어왔네요.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입니다. 선지자들은 가끔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두세 가지 그림을 겹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 개의 낮은 산봉우리들이 동시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산봉우리들이 겹쳐서 보이듯이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을 동시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좀 혼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저주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결국은 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각종 자연재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죄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세상에서는 전쟁이나 가난, 질병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식당에 가도 영업시간이 제한되었고 4명까지만 동석이 허용되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교회도 대면 예배가 폐지되거나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들이 제한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아침 일찍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에서 그 줄을 서야만 하는 그런 진풍경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나는 것들 아닙니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런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마스크 보급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부 지원금을 늘려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거는 땜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그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가 사라져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는 회개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온 세상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이고 영원한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껏해야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 이 정도까지만 바라봤겠지만 하나님은 더 원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부르짖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메시아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온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만들어 성취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그것이 6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8절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9절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9번 나옵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장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나중에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 계획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크고 은밀한 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번영과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그리고 멀리 나아가 메시아의 통치까지 이르는 영원한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이 아니라 결국은 33장 15절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이 땅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1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